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편지이고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건강한 종말론, 재림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이 오시게 될 그 날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날이고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그 날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을 무언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그 날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힌트를 하나 주세요. 주님 오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주님 오시기 전에 멸망의 아들 사단이 수많은 이단 세력들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숭배를 받고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대적하고 자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그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로망은요,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작은 이단 집단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니까 이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낯선 사람이 손을 내밀고 너무 잘해준다 싶을 때는요, 경계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경계하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빼앗아 가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본교회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자,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 즉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응답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악한 능력을 이기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자, 그는 그로하여금 그의 때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죠. 그들이 나타날 때 막는 것,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는 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막으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 8절에도 설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모든 불법한 자, 사단, 악한 세력들, 그들을 주님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 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이미 그들은 졌습니다. 졌는데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세력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한과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수치와 수많은 악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요, 능력, 표적, 기적, 모든 속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통일교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부자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자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큰 착각이네. 큰 착각이에요. 이단 집회에 가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셨네. 눈 커져가지고 저희가 진짜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미리 걱정해서 이 말씀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단의 앞잡이들이 그냥 표적도 아니에요.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2000년 전에 신천지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런 큰 표적과 기사에 막 흔들리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하면 뭐 홀가닥해요. 그래갖고 뭐 전 보러 가서 어릴 적에 무슨 일이 있었구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물에 빠져서 어렸을 때 죽을 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맞추는 말 그냥 하면 아우 다 아네, 다 알아, 어떻게 그렇게 꿰뚫지 막 이러면서 그냥 홀가닥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 나중에 다 심판하세요. 자,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런 사단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리고 이 말씀만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 신천지 이단들을 사람들에게 보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신천지 이단이나 수많은 사단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귀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죄악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왜 미국의 그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은 사람들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그렇게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어? 그러면 내가 너희 내버려 둘 거야. 그럼 내버려 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들이 점점 눈덩이 거쳐 커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나안 칠족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가나안 칠족속,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하나님 그들 왜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죄악이 너무 커져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악함과 음란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커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지막은요, 굳건한 믿음에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박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굳건하게 믿음에 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이 혼미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사단이 합니다. 그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미할 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더 교회를 떠납니다.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코 세상 속에, 혼미한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미한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 혼미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자신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들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직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마다 감사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주의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부귀 영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매일매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부,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가장 기쁨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기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본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질만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여름 사역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